믿는 사람들은 그의 가설이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갈고서 적전하는 곳에 가신 거 보라. 믿는 사람들은 은서 같으니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마귀 모두 쫓겨나기를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나리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떨리니 형제들아 천주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만성이 앞에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받으나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어린 권세 감히 해치 못하는 주가 모든 교회에 지키시리라. 믿는 사람들은 그의 만성이 앞에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내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있는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맡으니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예배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 이제 고맙게 개강 예배로 드리는 저희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 하늘문을 여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봄학기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이 은총을 주신 우리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번 학기에도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학원과 우리 모든 교수 목사님들, 우리 학생들을 주장하여 주셔서 참으로 생명의 질서, 은혜로운 세계가 활짝 펼치는 복된 학기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주님 갈망합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이 일들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친히 주장하여 주셔서 부족한 죄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대하고 진리와 거룩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 페이스 신학교 성령님 친히 기억하여 주시고 간섭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시며 하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이룰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친히 일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와 나라를 위하여서 참으로 바르게 준비되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인재들을 양성하는 학교로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너희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창대하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응답되어져서 하나님 우리들의 하나님 가슴 씨앗이 참으로 아름답게 아버지 싹이 트고 성장하여 존귀하게 열매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저들 갈망한 명언들이 이곳에 와서 아버지 바르게 훈련받고 하나님 아버지 헌신되어져서 참으로 하나님 이 사회 속에 이 시대 가운데 무너져가는 영적 세계를 다시 부활케 하는 아버지 하나님 갱신케 하는 그런 부흥의 주역들로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일꾼들이 하나님 이곳에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인재들을 보내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갈망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목사님들, 교수님들 하나님 강건하게 지켜주셔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존귀한 사명들, 사역들을 잘 이룰 수 있도록 이번 봄학교도 친히 주장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서 노심초사 기도하며 수고하시는 우리 총장님, 우리 조목사님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격려하시며 역사하여 주셔서 참으로 감사와 기쁨, 생명력이 있는 이 학원 사역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주장하여 주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오늘 또 아버지 생명의 말씀 세우신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 학원 가운데 필요한 진리의 그 세계를 활짝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 가운데 붙잡혀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영광 우리 주님 홀로 받아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 13절 말씀까지 대독하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이 시간은 우리 학교의 명예총장님이신 한 박사님 나오셔서 우리의 존재 가치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시고 바로 이어서 축도로 일부 예배 마치고 또 이어서 우리 총장님 나오셔서 이루시면 하겠습니다. 나오시겠습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우리 한참 동안 한국에 가셔서 서로 연락이 안 될 때 우리 전 박사님도 무사히 이렇게 다녀오시고 또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금요일이니까 학교에 공부하는 학우들도 인도하고 그래서 다 참여 못했겠죠. 이 귀한 시간에 제가 긴 말씀, 긴 설교하지 않고 주로 우리 교수님들과 가족들이 이렇게 모였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에 많은 예수님이 하신 일 가운데는 세 가지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하나는 가르치고 두 번째는 이적과 기사를 행하셔서 천국이 어떤 것이라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표현하셨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구원의 사역을 고난과 부활을 통해서 나타내 주셨습니다. 근데 모든 세상에 있는 존재는 존재 자체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존재한다고 하는 것은 반드시 그 존재에 따르는 가치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 있다. 우리 신학교가 여기 있다. 신학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종들 또 하나님의 자녀들이 공부하는
신학생들이 있다. 그게 다 뭔가? 그게 다 하나의 존재인데 그 존재 자체는 가치관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물건이 거기 있는데 아무 가치가 없으면은 그건 필요 없는 것이죠. 존재 자체가 벌써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가치가 있다 하는 것은 필요성.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만물을 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좋다. 히브리 말로는 토브라 그런 단어를 썼습니다. 그 토브라고 하는 말은 내가 기쁘다. 나에게 기쁨이 온다. 내 뜻과 똑같은 내용이구나. 내 뜻대로 되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아름다운 결과가 나올 것이다. 이런 뜻이 그 토브라고 하는 글자 속에 담겨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세상에서 이렇게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반드시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것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좋다. 하나님이 기쁘다. 내 뜻과 같다. 이러한 가치관을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그 말입니다. 오늘 읽은 마태복음 5장 내용은 그 5장, 6장, 7장을 산상보훈이라 그래서 아주 보배로운 교훈, 보배로운 가르침.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이적을 베푸시고 구원사를 하셨는데 가르치는 시작이 여기에 담겨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산상보훈은 예수님의 가르침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완전히 컴팩트해서 써놓은 내용이라 그렇게 우리가 산상보훈을 이해합니다. 이 외에도 예수님은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죠. 그러나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있는 말씀만큼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 내용을 아주 종합적으로 내용을 총 추려서 이렇게 제시한 부분이 있다. 그렇게 보였어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2000년 전에 세상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육신을 통해서 하셨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두 가지로 오늘 분류해서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이미 하나님의 종들이 많은 핍박을 받았다. 그러나 그들이 복될 것이다. 그 한 부분을 말씀하시고 바로 그 말씀에 이어서 성경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 너희는 이러한 존재가 되라. 그렇게 알려주셨어요. 이제 오늘 우리 신학교가 여기 있고 신학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한 사람이든 100사람이든 1000사람이든 이렇게 아름다운 인물로 만드시는 그 존재 내용은 바로 그 가치관에 있다. 그러니까 우리 신학교도 존재하는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실 그 존재를 통해서 가치관이 나타나야 된다. 그 말이죠. 여러분이 아시는 내용을 간단하게 간추려서 제가 한 15분 정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활동하는 그때의 세상은 어떤 세상이었었는가? 지금 20세기의 세상하고는 다릅니다. 분명히 그때도 사람이 살았고 하나님의 뜻이 있었고 세상에 사회가 있었는데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역사하시는 그때의 그 사회 환경을 우리가 보면은 세 가지의 큰 조류가 있었어요. 하나는 헬라 사상이라, 소위 지식, 필라소피, 철학. 두 번째가 뭐냐면은 로마의 권세, 이걸 법이라 그러죠. 세 번째가 뭐냐면은 유대 사상이라, 소위 율법 사상이라. 그러니까 율법 사상은 종교를 뜻하는 것이고 로마는 정치와 권세를 말하는 것이고
헬라는 바로 철학이요, 지식을 말하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그런 굉장한 환경이 불아파뿐 아니라 온 세계를 지배해 가고 있는 그런 때에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말씀의 처음 말씀이 여러분은 세상에 나가서 소금이 되십시오. 오늘 우리 신학교 봄학기를 시작하면서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인데 우리 자신이 먼저 우리 신학교는 어떤 존재며 이 신학을 통해서 어떤 가치관을 만들어야 되느냐. 이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가르침의 첫 단계. 처음은 복을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너희는 세상에 소금이 되라. 그런 말씀이었어요. 아마 이 말씀을 모르는 우리 크리스찬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다 잘 압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계시는 때의 환경은 그 세 가지의 큰 조류가 있었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도 많은 내용이 있지만은 그 많은 내용을 종합적으로 이 얘기를 하면은 여러분이 아다시피 소위 영어로 individualism, 개인주의, 이걸 현대말로는 미즘이라, 나중심, 개인중심. 그러니까 뭐든지 다른 무엇보다는 내 중심. 학교를 말하면 학교 중심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교회를 말하면 교회 중심이라는 건 말할 수 있겠죠. 그 안에 인디비주얼리즘이라는 것이 많이 담겨 있다. 그 말입니다. 저는 이 말씀 하나하나를 다 해석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첫째 부분이 개인주의적인 사상이라 그러면은 두 번째가 뭐냐면은 소위 세큘러리즘이라는 것입니다. 세속주의. 세속주의는 신령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세상의 생각, 세상의 모든 지식, 경험, 세상의 물질 이런 것에다가 중심을 두고 얘기하는 사회주의라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구상에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세큘러리즘이 두 가지로 있습니다. 하나는 무신론 유물주의라 그래서 공산주의라고 하는 사회주의가 있죠. 공산주의가 있고 다른 하나는 유신론이면서도 자본주의. 지금 우리 한국은 제가 보기에는 이 무신론적인 유물사상하고 그래도 하나님을 알고 있는 그런 자본주의 세계, 이 민주주의라고 하는 이런 두 가지가 지금 부딪히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의 환경이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은 혼합사상이에요. 이렇게 많은 사상이 있고 많은 조류가 있지만은 지금 우리가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에 있었던 세 가지를 생각한다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개인주의, 세속주의, 혼합주의. 이 종교 안에도 이러한 세 가지 사상이 강력하게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신학교 안에도, 신학사상에도 이 세 가지의 사상이, 주의가 들어와 있다. 그 말이죠. 제가 63년에 미국에 보스턴을 유학 와서 그때 신학교에 들어가서 한국에서 별로 많이 안 들었던 이 얘기가 그때 바로 틸 박사도 그 건너편에 있는 하버드에서 강의도 하시고 그랬는데 그 당시에 가장 신학교에서 많이 논했던 것이 뭐냐면은 데이드 오브 갓입니다. 사신신학. 하나님이 죽었다 하는 그 사상. 그게 무엇과 연결되었냐면은 허무주의하고 연결되었습니다.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사람들에게 있는 그 생각이 뭐냐면은 허무한 거죠. 어떻게 전쟁이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모든 재산이 폐허되고 잿더미가 되고 사람이 갈 길을 모르고 직장은 다 없어지고 가난하고 이런 세상이 왔느냐. 그래서 우리가 아다시피 사신신학에
머리가 됐다고 하는 니체라고 하는 사람은 참 대낮에 등불을 들고 시장에 나가서 Where is God? 하나님이 어디 있어? 적어도 복음주의의 아들이었다고 하는 이 니체도 그렇게 하나님을 찾으면서 이상한 짓을 했어요. 그리고서 아무리 등불을 켜고 시장거리에 나가서 하나님을 찾아봤지만은 아무도 하나님은 없었다. 그래서 그가 부르짖은 것이 하나님은 죽었다. 그렇게 이 사상은 매우 무서운 사상이요, 이해하기도 어려운 사상이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잘 들어오지 않는 사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었다고 하는 그 허물주의, 이 허물주의의 생각은 오늘 우리들 가운데도 많이 들어와 있다 그 말입니다. 조금 우리가 화제를 바꿔서 기독교인들이 일반적으로 부르짖고 주장하고 소리치고 표현을 하는 그런 일반적인 개념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가 뭡니까? 나는 믿는다, 믿는다 하는 말이. 이 말 참 잘하죠, 크리스찬들이. 나 믿습니다. 근데 믿는데 어떻다는 거냐? 이 백인들이 만일에 그런 말 들으면 So what? 너 믿는다고 하는데 그게 뭐냐? 그게 무슨 뜻이냐? 이렇게 질문하면은 그 다음은 막막해지는 것이죠. 그러나 일반적으로 크리스찬들이 가지고 있는 개념 속에 뭐가 많으냐면은 나는 믿는다.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또 당연히 프라이어리티로 첫째로 얘기할 수 있는 말이죠. 믿는다. 둘째번에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많이 말하는 것이 뭐냐면은 나는 속죄함 받았다. 그것도 만일에 아까 얘기한 대로 근데 어떻다는 거냐? 너가 속죄함 받았다는데 너 존재가 어떻다는 거냐? 너는 어떤 가치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그 다음은 대답하기가 참 힘들 겁니다. 우리 교회에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교회를 섬기는, 주님을 따르는 많은 성도들이 나는 믿습니다. 큰 소리치죠. 그 다음에는 나는 그리스도의 피로 속죄함 받았습니다. 큰 소리칩니다. 근데 그게 어떻다는 거냐? 세 번째로 나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의심하죠. 여러분, 일반 교인들, 내부터 시작해서 내가 수억의 크리스찬 가운데 하나인데 모든 크리스찬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개념이 이렇게 나는 믿습니다. 나는 속죄함 받았습니다. 나는 영생을 가졌습니다. 그리고는 나는 은혜를 입고 사는 사람입니다. 이 네 가지를 저는 일반적으로 크리스찬들이 가장 부르짖는 내용이라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마 이 내용을 빼놓으면 크리스찬들이 큰 소리 칠 거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 많은 귀한 사실, 믿음의 내용, 은혜, 영생, 속죄, 믿는 내용 이런 것을 다 종합해서 볼 때에 그것이 당신을 어떤 존재로 만들어 놨느냐 하고 질문한다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정말 내가 믿는 존재냐? 내가 만일에 속죄함을 꼭 받았느냐? 내가 영생을 얻었느냐? 또 나아가서 나는 은혜를 입고 사는 사람이다. 이게 현대 사상의 만일에 개인주의나 세속주의나 혼합사상에다가 연결시켜가지고 거울을 놓고 거기다가 나를 비춰본다면은 내 믿음은 어떤 믿음이고 내가 속죄함 받았고 영생을 얻었고 은혜를 입고 산다는 그 말이 개인주의, 세속주의, 그리고 이 혼합주의에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참 하나님이 죽었다고 주장하는 니체는 굉장한 종교인이고 종교 철학가예요. 그걸 우리가 니히리즘이라 그러죠. 허무주의. 허무주의는
기독교가 말하는 허무주의가 뭐냐면은 소위 우상입니다. 우상. 구약에도 전도서에 보면은 세상의 모든 것이 헛되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내가 평생 살았지만 모든 것이 헛되다. 그 헛되다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근데 모든 존재가 틀림없이 내가 살았고 내가 명예를 갖추었고 내가 재물을 얻었고 이렇게 모든 것을 다 가졌는데도 솔로몬의 잠언이나 하나님 백성들의 주장이 어디로 갔느냐 하면 모든 것이 헛되다. 만일에 우리가 믿고 은혜 속에서 사는 우리들에게 이런 생각이 전혀 없을까요? 저는 내 자신부터 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신학교에서 특별히 신학 과정을 통해서 공부하시는 여러분들 가운데 정말 내가 믿고 정말 내가 속죄 안 받고 영생을 얻었고 은혜 속에서 내가 산다고 하면 이런 허무주의 속에서 살아서는 안 되죠. 이게 우리 신학교가 감당해야 될 교육의 방침이라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엘릴림이라고 하는 우상이라고 하는 말은 구약에서는 헛되다 하는 말을 썼고 신약에서는 우상이라는 표현으로 나타냈습니다. 이 우상이라고 하는 말은 엘릴림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없다 하는 뜻입니다. 없다. 실제로 존재하는데 존재하지 않다 그 말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세상에 나가서 소금이 되라. 이 말씀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이 말씀을 왜 예수님께서 복 있는 사람을 얘기하신 다음에 바로 그 환경 속에 헬라의 사상, 로마의 법, 이스라엘의 율법주의 얼마나 엄청난 사상이 그 사회를 가득히 채우고 있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데 대해서 말씀을 안 하셨어요. 안 하시고 복 있는 사람은 이러이러한 사람이다 하고 이야기를 하신 다음에 바로 이어서 오늘 나에게, 오늘 우리들에게 너희는 세상에 나가서 소금이 되라. 참 귀한 말씀입니다. 소금의 존재, 그 존재 가치, 이걸 제가 한두 가지 이야기하고 오늘 말씀을 끝내려고 합니다. 소금이라는 것이 뭔가? 소금이라는 것은 맛입니다. 맛. 소금이 있다 그러면 맛이 있는 겁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만일에 소금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근데 만일에 그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슨 가치가 있느냐? 존재 가치를 부정해 버리세요.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야 될 맛이 필요하겠죠. 소금에는 제가 다 모르겠습니다만은 세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는 부패를 막는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바다에 많은 물이 썩지 않고 살아서 그 안에 풀도 살고 그 안에 고기들이 수억의 고기가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 물이 썩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안 썩습니까? 물론 하나님이 썩지 않도록 해주시겠죠. 그러나 과학적으로 보면은 그게 소금이죠. 만일에 그 물이 썩어버리면은 그 속에 아무 식물도 없고 아무 고기가 없을 것입니다. 어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어부들이 가장 신경 쓰는 것이 뭐냐면은 고기를 잡자마자 소금을 뿌립니다. 물에다가 살아있는 고기를 넣기 전에는 물이 없든지 고기가 물을 떠났다면은 거기에서 뿌리는 것이 이 어부들은 거기에다 소금을 뿌립니다. 왜요? 썩지 않기 위해서. 썩는 것은 한참 있다가 썩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존재의 무가치한 것은 바로 거기에서 어떤 파워,
생명력이 떨어지자마자부터 썩는 거예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요. 예.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생명력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잘못될 때 바로 거기서부터 썩기 시작합니다. 한참 있어야 저 사람이 잘 안 믿는다, 저 사람은 크리스천 자격이 없다, 이게 아니고 벌써 거기서부터 썩기 시작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금은 썩지 않게 하는 부패를 막아주는 힘이 있다. 두 번째로 소금은 맛을 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나 어디서나 꼭 음식물에는 맛을 내기 위해서 소금을 사용하죠. 저는 소금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조금이라도 짜면은 제가 음식을 못 먹습니다. 그러나 그 음식이 맛있다 하는 것은 벌써 소금이 뜻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신학과정을 하고 교회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하고 이 사회에 나가서 크리스천의 가치를 발휘하려고 할 때에 마치 맛이 있어야 되는데 크리스천으로서의 맛, 이걸 세상적으로 말하면 멋있다 그러죠. 멋. 사람이 참, 저 사람은 참 멋있는 사람이야. 매우 인격적이고 훌륭한 인품이고 훌륭한 지식과 지혜를 가진 사람,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멋있다 그랬죠. 맛을 낸다고 하는 것은 참 재미있게, 첫째로 그 안에 있는 숨을 죽이는 거는, 우리가 김치를 담글 때 제가 보스턴에서 처음에 하도 김치가 먹고 싶어서 세이프웨이 같은 데 가가지고 김치거리를 한두 개 사가지고 와서 저 혼자 깡통을 하나 주워서 김치를 담았어요. 근데 채소를 씻어가지고 넣고 소금만 뿌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소금이 그 김치가 되겠습니까? 하루쯤 지나서 어떻게 됐나 하고 열어보니까 폭삭 썩었더라고요. 그게 뭐냐? 김치를 만들려면 소금을 뿌려서 그 기를 죽여야죠. 채소의 어떤 그 힘을 없이고 그 다음에는 먹는 음식으로 만들어내는 거죠. 맛을 내는 거예요. 음식의 맛을 내는 것이 소금이에요. 믿음, 세상에서 우리의 가치관을 드러내려고 할 때에 우리 신학교가 여기 와서 공부하는 학우들, 한 사람이건 10사람이건 100사람이건 그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맛있는 사람이 되게 하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맛을 드러내는 사람. 인간 눈으로 본다나 인간의 어떤 감정으로 볼 때 저 사람은 참 멋있다, 인격자다, 지혜가 있는 사람이다, 진짜 믿는 사람이다. 이러한 멋을, 이러한 맛을 만들어내는 그런 기관이 바로 우리 신학교입니다. 끝으로 소금의 가치는 첫째는 부패를 막고, 두 번째는 맛을 내고, 세 번째는 약이 됩니다. 약이라고 하는 것은 변화 과정이죠. 소금은 녹아서, 소금은 소금대로 있고, 녹으면 녹아서 그 나오는 소금 맛만 어디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소금은 마치 눈이 녹으면 물이 돼서 없어지죠. 눈 자체가 없어지죠. 그와 마찬가지로 소금을 가만히 보면 원리가 있어요. 그 소금이 녹으면 맛을 느끼고 사라집니다. 그 형태가 없어집니다. 참 멋있는 물건이라, 멋있는 존재라,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너희가 세상에 나가서 소금이더라. 얼마나 귀한 말씀을 우리들에게 부탁하셨는지 모르겠어요. 만일에 내가 아무리 세상에서 어떤 세상 지식을 가지고 있고 세상에 어떤 유행하는 많은 사상과 조류에서 내가 멋있게 산다 그래도 내가 가지고 있던 소금과 같은 역사, 그 가치가 없으면 우리에게는 소용이 없다고 봅니다. 우리의 가치관을 존재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내가 여기에서 존재한다 하면은 그 존재의 가치를 예수님이 부탁하신 한 가지 말씀만 우리가 비교해 본다면 소금이 되자.
우리 학교가 소금이 돼서 여기에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하도록 그 가치관을 만들어주는 그런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고 약한 저희들을 바울을 들어서 하나님 사용하신 것 같이 우리 부족한 것들을 세워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를 대신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역사를 저희를 통해서 하게 하시고 우리 또 학교를 통해서 귀한 생명들을 불러 귀한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가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존재가 되도록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미 하나님께 기도한 모든 기도의 내용을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 주시고 또 이번 학기에도 계속해서 잘 감당하도록 선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모든 우리 종들과 또 학교를 통해서 배움을 체득하는 모든 하나님의 귀한 아들, 딸들을 늘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육체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영적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우리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구원의 은혜와 연약한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평화롭게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우리 학교와 우리 모든 교수들과 모든 학우들에게 영원토록 임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총장님 이렇게 밤에 또 오셔서 귀한 말씀 전해주시고 또 우리 대학원장님, 학장님, 또 김은민 박사님 이렇게 오셔서 같이 예배드리게 되면 감사드립니다.